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 일생의 은혜와 열매가 되어주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낙심과 절망과 상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한 달,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습관적으로 가장 자주 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쉽게 내뱉는 말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 사람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고 상대방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달라지고 상대방 누군가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 하시는 말, 특별히 그 사람을 불러주는 말 이름을 바꾸시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서 아브라함이라 말하시고 아브라함이라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 말하시고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시몬, 그 고기잡이 어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시고 베드로라 말하고 베드로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고 불러주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그 말과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베드로라 불러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린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사무엘상 4장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어요.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하는 중에 산고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한마디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여인이 마지막 남긴 말 한마디가 뭐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지금 아들을 출산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이가봇이라고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어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 여인의 눈앞에 펼쳐진 형편은 패배하고 그러면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엘리가 죽고 홈니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여인의 눈앞에 펼쳐진 형편은 충분히 절망이었고 상실이었고 여러분 낙심이었고 그 형편은 충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이 여인이 던진 마지막 한마디가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혹은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면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한 이름으로 지으시겠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서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이해찬 전사님이 곧 있으면 출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결혼한 지 석 달 됐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할 텐데 이예찬이라고 해서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그렇게 지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너무나 슬픈 이름이고 부정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4장 이후로 성경 속에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짓지 않죠. 하영이, 찬영이, 뭐 슬지, 은혜, 뭐 예은이, 뭐 이런 예쁜 이름들 많죠. 남자들은 뭐 주찬이, 뭐 예찬이 이런 이름들 많잖아요. 이런 이름을 지을지언정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가봇 말할 때마다 계속해서 나쁘고 부정적인 뜻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말할 때마다 영광이 떠났다 어딨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밥 먹자. 영광이 떠났다, 일어나야지. 영광이 떠났다, 학교 가자. 이름을 말할 때마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 이러면 누군가를 그렇게 영광이 떠났다, 이리 와.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겠어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점점점이에요. 아마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보고 상황대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황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말 속에 담겨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생각에 말에 담겨서 나오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삶의 가치관, 정체성, 우리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하기도 해요.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에디슨이 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 낸시 여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가르칠 수 없으니 앞으로는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집에서 이 아이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낸시 여사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입니까?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낸시 여사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네 아들을 바보라고 말해도 너는 천재라고 말해라. 다른 사람은 네 아들이 지능이 떨어진다고 말해도 너는 천재라고 믿고 천재라고 말하면 그 아이는 천재의 삶을 걷게 된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낸시 여사가 토머스 에디슨에게 천재야, 밥 먹자. 천재야, 일어나야지. 천재야, 너 지금 뭐하니? 천재야, 천재야, 천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진짜 천재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가봇 다 끝나고 이가봇 영광에 떠나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쉽게 말하면 다 끝났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에서 다 끝났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가봇 내 삶은 다 끝났어. 이가봇 이번 일은 다 끝났어. 이가봇 이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가봇 다 끝났어. 영광이 떠났어.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끝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를 하고 주님을 찾아도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슬프고 괴롭고 문제가 꼬이고 힘들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하시죠? 이가봇 다 끝났어. 이가봇 이제 소망이 없어. 이가봇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가봇 다 끝났어. 이가봇 영광이 떠났어. 이가봇 이런 말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상황은 어려워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말을 하셔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주기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가봇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이가봇 다 끝났어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끝나게 할게. 이가봇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영광이 떠나게 할게. 이가봇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줄게. 이걸 정말로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 끝났어. 소망이 없어. 영광이 떠났어.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에브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에브라스는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야곱과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거칠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 험하고 거친 길에서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산고가 출산의 통증이 너무나 심했어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급기야 라헬은 출산한 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출산한 후에 세상을 떠난 것처럼 라헬도 출산한 후에 그 산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순간 산파가 라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산파가 이 라헬에게 당신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지만 라헬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노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 라헬이 마지막 한마디 던진 말이 뭐냐면 베노니라고 말을 했어요. 베노미, 이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베노니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을 분 계세요? 뭐 전슬픔, 발음도 안 돼요. 전슬픔은. 예. 슬픔이라고 이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노니야 밥 먹어라. 베노니야 일어나야지. 베노니야 그만 잠자라. 베노니야 학교 가야지. 이게 슬픔아 일어나라. 슬픔아 밥 먹어라. 슬픔아 잠자야지. 슬픔아 학교 가야지. 슬픔아 슬픔아. 그 이름을 말하고 부를 때마다 슬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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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빨리 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요. 아들 이름이 베노니야. 베노니야 어딨니 빨리 와. 빨리 가자. 슬픔아 어딨니 빨리 와라. 슬픔아 나랑 같이 가자. 평생 그 사람 이름을 슬픔아 슬픔아 슬픔아라고 말하고 부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픔아 슬픔아 슬픔아라고 말하면 기쁜 일도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아 기쁨아 기쁨아. 우리가 계속 기쁨을 말하고 기쁨을 선포하면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형편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정말 끊임없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지인에게 슬픔아 슬픔아 뭐 이가 뭐 떠났어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말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져요. 말을 바꿔야 역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라헬이 베노니라고 할 때 바로 그 옆에 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얼른 그 말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냐민이야. 베노니라고 했더니 아니야 베냐민이야.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쉼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쉼의 아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하나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말하기에 따라서 베노니가 될 수도 있고 베냐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가봇이 될 수도 있고 영광이 떠났다요 임마누엘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말하기에 따라서 베냐민인 거예요. 같은 상황 같은 형편인데 말하기에 따라서 베냐민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예요. 형편을 보고 형편대로 말하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말하는 권세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 현실과 형편, 절망적이고 낙심과 상실이라서 형편대로 이가봇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베냐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말로 선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며느리는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불러주는 그 한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엘리의 며느리는 이가봇 이렇게 불렀고 말했고 이가봇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만약 그 옆에 야곱처럼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만 곁에 있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이가봇 아니야.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꿔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처럼 누군가 곁에서 누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가봇 베논이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베냐민입니다라고 그 이름과 말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모두가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바꿔주면, 그 한 사람이 새로운 말을 넣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여러분. 8월, 9월 이 뜨거운 이 시즌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30일 전도를 작정해 보세요. 옛날에는 뭐 30일 작정 기도, 100일 작정 기도 이런 거 있었거든요. 호주에 가면 이제 조지 스트릿에 가면 이제 한평생 한 40년 이상을 조지 스트릿에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나와서 하루에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난 수련회 가서 이제 청소년부 시간에 들었어요. 이분이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단순하게 전단지를 돌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0명 이상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당신 오늘 밤 죽으시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루에 10명씩 했대요. 이 조지가에 있는 이 할아버지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10,000명 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삶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 30일만 작정해서 전도하세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누가 베논이라고 말할 때 베냐민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가봇이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살고 여러분은 또한 그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 사람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4,000명이 죽고 30,000명이 죽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형편을 보고 말할 수도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믿음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형편을 보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말하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형편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가봇 다 이해합니다. 우리 낙심, 소망, 가능성이 없어서 이가봇 우리가 다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용납해 주지도 말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형편으로 말하면 형편에 묶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형편으로 말하면 그 형편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서 풀어지는 자가 되고, 마음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불행할 조건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불행할 조건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행복할 조건을 보고 행복한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거꾸로요,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조건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할 조건이 많이 있지만 불행한 조건을 보고 불행한 조건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너 파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Time to Say Goodbye라고 하는 노래로 이제 스타가 됐어요.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빛만 보였어요. 빛, 사물의 사람의 어떤 형체와 빛만 겨우 보고 있어서 장애인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장애인학교 체육 시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이 얼굴로 정면으로 날아왔어요. 근데 이제 형체만 겨우 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급히 치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보첼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보첼리에게 말했습니다. 보첼리야, 너가 시력을 이제 완전히 잃어서 앞으로는 빛도 볼 수 없대.
너 지금 뭐가 보이니? 깜깜하지? 라고 물어봤더니 보첼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뭐 다 보여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뭐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보첼리가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사람하고 비슷해요. 네,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Everything and noth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보여요. 모든 것이 보여요. Everything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안 보여요. Nothing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Everything and Nothing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Everything 혹시 뭐 or Nothing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될까요? 누가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그 대접을 하면서 커피 or tea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커피 or tea, or 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everything and nothing이 말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안 보여요는요,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여요는 마음으로 보고, 어머니 저 마음으로 다 보고 있어요. 마음으로 저 다 보고 있어요. 내 눈의 형편은 안 보이는데 nothing인데 제 마음으로는 everything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할 조건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할 조건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할 조건이 있어도 불행한 걸 보고 말하면 불행해져요. 불행할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도 행복할 조건을 보고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해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몸,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사람도 동물도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니까. 그리고 동물에게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이 혼, 이게 뭐죠? 마음, 생각, 지성, 감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혼이라고 하잖아요. 동물에게도 육체가 있고 혼,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육체가 있고 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했습니다. 둘째, 혼, 마음을 창조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넣으니 생령이 되었어요. 생령, 이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겼다고요. 이걸 예수님은 신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심령, 마음 심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담긴 상태를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육신의 형편대로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1차적인 사람이에요. 2차적인 사람은 마음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2차적인 사람, 3차원적인 사람은 심령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형편대로만 보고 말하는 1차원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세요, 여러분. 적어도 마음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한다는 무슨 뜻이냐면 심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그것으로 보고 그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령이 될 수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담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닿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 마음이 심령이 된다고요. 그 심령으로 보고 심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형편대로만 보고 형편대로만 말하잖아요. 행복할 조건이 있어도 불행해지는데 최소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말하면 조금 나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심령으로 보고 심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영이 내 마음과 연결되어진 심령으로 말을 하면 아버지 영, 아버지 말씀 내 안에 은혜를 만들어요. 내 마음 안에 기적을 만들어요. 내 마음 안에 베냐민, 아버지의 심과 능력과 복을 만들어버려요. 내 마음 안에서 아버지의 기적과 아버지의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적인 삶, 여러분 형편 가운데 흘러가기를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뭐가요? 말이
어떤 말이요? 심령으로 하는 3차원적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형편대로 말하는 것을 끝내버리셔야 돼요. 최소한 마음으로 말하셔야죠. 그런데 마음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심령으로 말씀하셔야죠. 아버지의 말씀과 내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우리 마음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죄송하지만 거지같이 살아요.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형편에 묶여서 살아버려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아요. 어떤 한계에 묶여서 살아요. 왜 그렇죠? 내 마음 그 사이즈로만 말하기 때문이에요. 심령, 생명, 아버지의 말씀과 여기 내 마음과 연결되어서 아버지의 그 심령,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셔야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시면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말 정도로 바꾸죠. 우리는 심령의 말, 생명의 말로 바꾸시는 거예요. 앞서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1학년 담임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아들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지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바보입니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잖아요. 네 아들은 천재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말해도 너는 천재라고 말해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전능하라고 말해도 너는 천재라고 말해라. 그래서 이 낸시 여사가 에디슨을 불렀대요. 에디슨 일로 와봐. 그래서 예, 엄마 왜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 환하게 웃으면서. 이건 절망이 아닌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왜요? 학교 선생님이 너보고 천재래. 넌 천재라서 다른 아이들이 널 못 따라온대. 그래서 다른 아이들하고 너와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너는 집에서 천재 교육을 시키래. 아직 학교에는 천재 교육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집에서 널 천재 교육 시키는 거야. 너는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고 엄마하고 집에서 천재 교육을 받자 하고 집에서 천재 교육을 시킨다고 엄마가 에디슨을 1대1로 지도하고 교육을 했어요. 이 세상에 아는 천재 중에 천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빛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에요. 이 마이크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스피커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에 수많은 많은 것들 대부분 다 에디슨이 발명하고 에디슨이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로 친숙한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형편을 바라보고 바보라고 얘기했지만 낸시 여사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천재라고 바라보고 천재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뀐 거라고요. 만약에 형편을 바라보는 어떤 엄마에게 그렇게 편지가 왔어요.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입니다. 학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지도하십시오. 만약에 낸시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디슨 일로 와봐. 아유, 이런 등신 같은 놈. 학교에서도 오지 말라 그래. 아유, 이런 등신. 허구한 날을 이렇게 막 문주만 피우더니 학교에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진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이런 등신 같은 놈. 그랬으면 에디슨이 우리가 아는 천재 중에 천재가 아니라 어쩌면 등신 중에 등신이 될지도 몰라요. 말이 중요하다고요,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지만 everything, 모든 것이 있어요. 심령, 하나님과 말씀과 아버지 영으로 이어지고 연결된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형편을 보고 베노니이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베냐민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가 뭐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과 영으로 연결되어서 임마누엘,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가봇이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바꿔주질 못했어요. 왜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죽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임마누엘이라고 바꿔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 며느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도해주는 사람.
그 시절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가 지도해주고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불량자라고 했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량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 고기를 드리면 그걸 먼저 빼먹은 것을 불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을 불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불량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 불량신앙, 불량식품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어떤 자동차를 탈까, 내가 어떤 여행을 갈까, 내 의식주, 내 육신적인 내 형편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인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비중이 작아요. 엘리이고 홈리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을 채우는 비중이 작아서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려고 예배하고 있어요. 두 아들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제사장이잖아요. 예배하죠. 기도했어요. 봉사했어요. 전쟁터에 솔선수범 뛰어나가서 전쟁까지 치른 사람들이에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 읽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정말로 눈으로 보기에 신실해 보이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불량자라. 봉사하는데 불량자라.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불량자라. 말씀에 능통하고 제사장인데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요, 여러분. 네, 육신적인 비중이 더 커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육신적인 비중이 훨씬 더 커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과 크기가 작기 때문에 불량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어요. 내 마음의 사이즈의 90%가 육신적이고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사이즈의 10%만 하나님이 그 자리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90% 육신적인 사람이 어떤 형편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형편대로 말하겠어요? 아니면 10% 하나님으로 말하겠어요? 아마 형편대로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량자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그 불량자가 지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가봇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홈리가 죽고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가 죽지 않고 홈리가 죽지 않고 비느하스가 죽지 않으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엘리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홈리가 죽어야 되고 비느하스가 죽어야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내주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육신적인 생각들, 내 육신적인 소욕들, 의식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 그 엘리가 죽고 그 비느하스가 죽고 그 홈리가 죽고 그 육신적인 생각들이 죽어야 드디어 내 안에 지금은 작지만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가 힘있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죽고 홈리가 죽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임마누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라고 그의 말을 바꾸어 주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왜 심령, 생령, 아버지 영과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고 형편대로 말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내 안에 엘리가 살아있고 비느하스 홈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내 육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어도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이가봇, 베노니, 나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하시고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8월, 9월, 10월 작정하시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